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처음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보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이 그 답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셨죠. 오늘은 전도서 7장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인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배워가려고 합니다. 전도서 7장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들이 진짜 지혜라는 겁니다. 선한 이름이 귀한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먼저 이 구절부터 봅시다. 선한 이름이 귀한 기름보다 낫다고 했어요. 옛날의 기름, 특히 향유는 정말 귀했습니다. 값도 비싸고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선한 이름이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쌓으셨습니까? 돈도 모으고 집도 사고 재산도 쌓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평판이에요. 저 사람은 정직하다. 저분은 신실하다. 저 어른은 신앙이 좋으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재산보다 더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잃을 수 있지만 선한 이름은 영원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다들 축하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울어요. 그게 당연한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죽는 날이 더 낫다고요. 이것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태어날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릅니다. 혹시 죄를 짓고 살지, 고통 속에 살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죽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땠는지 다 드러납니다. 만약 믿음 안에서 착하게 살다가 죽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니까 정말 낫죠. 반대로 태어난 후에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도 모르고 죽었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고통에서의 해방이고 천국으로 가는 입구입니다. 이 땅의 삶은 수고와 눈물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안식과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날이 더 나은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임이요 살아있는 자가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 것임이니라.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다고 했어요. 이것도 이해하기 어렵죠? 잔치집은 신나고 즐겁잖아요. 음식도 많고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행복한 곳이에요. 반면 초상집은 슬프고 우울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초상집이 더 나을까요? 잔치집에 가면 뭐합니까?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고 끝이에요. 별로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초상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저분도 이렇게 가시는구나.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겠지.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묘한 기분이 들죠. 평소에 안 하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돼요. 그래서 초상집이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를 각성시키거든요. 잔치집은 그냥 즐기다 끝이지만 초상집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아지게 됨이니라. 슬픔이 웃음보다 낫대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누가 슬픔을 좋아하겠어요? 다들 웃고 즐겁게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슬픔이 더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아지게 됨이니라 했습니다. 슬픔과 근심이 우리 마음을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아무 걱정 없이 웃고 떠들고 즐겼죠. 하지만 그때 정신적으로 성숙했나요? 아니에요. 철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고난도 겪고 슬픔도 경험하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깊어졌어요. 성숙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겁니다. 슬픔이 우리를 자라게 만들거든요. 계속 웃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즐거움의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마음을 둡니까? 초상집입니다. 죽음을, 인생의 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즐거움의 집에만 마음을 둡니다. 그냥 재미있게만 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놀기만 하고 즐기기만 하고 깊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살지 않아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죠.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보다 낫대요. 이것도 역설입니다. 누가 책망 듣는 걸 좋아하겠어요? 다들 칭찬 듣고 싶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잘했어요. 멋져요. 라고 칭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도 제대로 모르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해지거든요. 반면 지혜로운 사람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책망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엔 기분 나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유익이었어요. 내 잘못을 고치게 만들어주거든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이나 선배들이 책망하셨을 때 그때는 속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였죠. 반면 친구들이 괜찮아 하면서 칭찬만 해줬던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이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대요. 가시나무를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팍팍팍 소리 나면서 불꽃이 크게 일어나는데 금방 꺼져버려요. 열도 별로 안 나고 재만 많이 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순간엔 시끄럽고 화려해 보이지만 내용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탐악, 즉 억압과 착취가 지혜자도 우매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욕심을 부리고 남을 억압하면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이 명철을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뇌물을 받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고 불이한 이득을 취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리석어집니다. 일의 끝이 그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대요. 시작할 때는 열정도 있고 기대도 크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내면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도 많고 포부도 컸지만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는 인생 끝에 가봐야 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착하게 살았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했어요. 젊었을 때는 참지 못했습니다. 급하고 성급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참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성급하여 노하지 말라. 노함은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는 것임이니라. 성급하게 화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를 빨리 내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래요. 여러분,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화도 잘 내고 혈기도 많았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웬만한 일에는 화를 안 내게 됐어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물론 나이 들어도 계속 화를 잘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참을성이 있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된 일인가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더 좋았다고 말하지 말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옛날이 좋았지.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지만 이것은 지혜가 아니래요. 과거를 미화하는 거예요. 옛날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젊었기 때문에 기억이 좋은 것만 남아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합니다. 지혜가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들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요 돈도 보호하는 것이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가 그 지혜를 얻은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가 유산처럼 아름답대요. 재산을 물려받는 것도 좋지만 지혜를 물려받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돈도 우리를 보호하지만 지혜도 우리를 보호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혜가 더 나은 이유가 뭡니까? 지혜가 그 지혜를 얻은 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어요. 사고가 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면 돈은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지혜는 빼앗길 수 없어요. 한번 배운 지혜는 평생 내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살아남아요. 올바른 판단을 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겨요. 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래요. 좋을 때는 감사하며 즐기고 힘들 때는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대요. 계속 좋기만 한 인생도 없고 계속 나쁘기만 한 인생도 없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래요. 만약 미래를 다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거나 절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미래를 모르게 하셨어요. 오늘만 충실히 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헛된 날들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한 일로 말미암아 장수하는 악인이 있느니라. 여기서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이 오래 사는 경우를 봤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착하게 사는 사람이 고생하고 나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속상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묻고 싶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짧은 시간의 관점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다릅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잠깐 잘 살아도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요. 반면 의인이 이 땅에서 고생해도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습니다. 너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롭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너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어리석지도 말라. 어찌하여 내 때가 이르기 전에 죽으려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겁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다가 자기 자신도 괴롭고 남들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래요. 이것도 당연하죠. 악하게 살면 일찍 죽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균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의롭게 살되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자유롭게 살되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잡는 것이 좋고 저것에서도 내 손을 떼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리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래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극단에서 벗어난다고 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균형 잡힌 삶을 삽니다. 너무 엄격하지도 않고 너무 방종하지도 않아요. 의롭게 살되 은혜로우고 자유롭게 살되 절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도 은혜 말씀 가족 여러분, 오늘 전도서 7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를 배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진리들이었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고 초상집이 잔치집보다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책망이 칭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아보니 이 말씀들이 다 맞았어요. 진짜 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때는 즐거움만 추구했지만 이제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그때는 칭찬받고 싶었지만 이제는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십시오.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세요.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사십시오. 슬픔과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들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계속 즐겁기만 추구하는 사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충고를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은혜로운 말씀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시는 분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도서 11장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베푸는 삶의 지혜, 그리고 청년들에게 전하는 솔로몬의 마지막 권면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